우리 사도행전 많이 읽어보셨죠? 사도행전. 이 사도행전을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령행전이라고 합니다.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은 누가가 기록했습니다. 누가복음도 누가가 기록했지만 사도행전도 누가가 기록을 합니다. 근데 사도행전을 보면 이제 성경을 열심히 읽으시고 잘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 있습니다. 앞에는 예루살렘 교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11장부터 안디옥 교회와 사도 바울의 선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이야기 그리고 이방 교회인 안디옥 교회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중앙에 10장에 아주 독특한 인물 하나를 소개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고넬료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고넬료라는 사람은 아주 독특한 그리고 아주 기독교 역사에 아주 중요한 정말로 중요한 트랜지션을 이루는 인물이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 중심의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 중심이기 때문에 그 복음이 유대인들에게만 예루살렘과 유대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그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그게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그 복음이 이방으로 넘어가도록 하나님께서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를 핍박하셔서 흩으셨습니다. 그래서 세워진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 이방인들로 복음이 넘어가는 과정에 아주 중요한 상징적인 사건이 바로 이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의 헌신과 구원입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같이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사실 그러니까 이 고넬료는 그 그 로마의 높은 장교, 고급 장교라고 할 수 있는데 바로 이 고넬료는 정말 하나님의 큰 복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 고넬료는 굉장히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로마 제국주의의 앞잡이 같은 정말 무서운 그 군인이었기 때문에 장교였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장교, 이 정말 로마 제국의 앞잡이 같은 그런 장교가 이방인이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을 통해서 놀라운 복을 받게 되는데 도대체 어떻게 그런 역사가 일어났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사도행전 10장 1절에 보면 자, 성경의 사도행전 10장 1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랴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건 이달랴 부대라는 얘기는 로마 군대를 얘기합니다. 로마 군대 출신인데 백부장이라고 얘기하고요. 그 앞에 가이사랴라고 얘기합니다. 이 가이사랴는 이스라엘에서 한 중간 정도 해변가에 있는 도시인데 황제가 직접 그 유대 지역에 예루살렘 이스라엘 지역에 만든 곳입니다. 아주 수려한 곳이고 전략적으로 아주 요충지였기 때문에 거기에 바로 일종의 그 로마 군대, 이 이스라엘 전체를 관장하는 가장 핵심 로마 군대의 컴파운드를 만든 겁니다. 주력 수비대가 그곳에 있었고 총독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 출신의 그 백부장이라는 얘기는 아주 로마 군인 중에서도 엘리트 출신의 고급 장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가 바로 고넬료라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고넬료는 굉장히 고급 장교고 그리고 굉장히 파워가 있었던 그 당시 그 가장 강력한 로마 수비대 장교라면 만약에 바깥에 나가서도 뭐 즉결로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굉장한 권력과 파워를 가진 군인이었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백부장을 보면 제대로 얼굴도 쳐다볼 수 없을 만큼 무시무시한 권력과 힘을 가지고 있었던 장교였다라는. 그래서 우리 백부장이라고 부르죠. 백부장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그렇게 로마 최고의 엘리트 군인인 고넬료라는 백부장이 그 장교가 성경에 보면 엄청난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엄청난 파워를 갖고 있는 백부장에 대한 반전이 뭐냐면 사도행전 2장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10장 2절에 보면 자,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다라고 해요.
이 사람은 로마에서 직할로 파견된 군인이었습니다. 로마 엘리트 군인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어떻게 이곳에 왔는데, 지금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이 고넬료를 설명하면서 경건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온 집안이 하나님을 경외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많이 구제했다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기도했다라고 얘기하고. 그러니까 이게 미스터리한 거죠. 어떻게 로마에서 최고의 엘리트인 고급 장교가 왔는데, 자기 식민지, 자기가 아주 그냥 하찮게 여기는 식민지 백성들을 다스리기 위해서 온 사람들이, 식민지 백성들이 믿는 하나님을 네가 믿게 됐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 그가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냐는 거죠. 사실 여기서 말하는 경건하다라는 뜻은 유세비아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어떻게 그 로마에서 온 그 고급 장교가 바로 유대에 와서 이렇게 하나님을 알게 됐는데, 그냥 안 게 아니라 아주 경건하여 또한 온 집안이 다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었냐는 거죠. 그 이유가 뭘까라는 겁니다. 사실 고넬료가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경건할 수 있는 이유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로마 고급 장교라는 엘리트 군인이라는 자기의 틀을 다 벗어버렸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겸손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위 겉에 씌워진 로마 장교, 고급 장교라는 틀을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왔다라는 겁니다. 예수님 앞에 나왔다는 겁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다 버린 겁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과감하게 내려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고넬료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됐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항상 그렇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우리 안에 너무나도 많은 틀들이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내가 살아오면서 가졌던 그 고정관념들을 내가 깨지 못하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목사가 돼도 때때로 저부터만 그런 어떤 고정관념이 세워지면 하나님을 온전히 볼 수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어떤 고정관념이 있는지 그걸 깨야 합니다. 그 틀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솔로몬이 그랬습니다. 솔로몬 잘 아시죠? 솔로몬 왕은 초기에 왕이 됐을 때 하나님 앞에서 너무 겸손했습니다. 저는 아이 같은 자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내가 이 백성을 어떻게 다스리겠습니까?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 모습을 하나님 너무 기쁘게 여기셔서 솔로몬에게 지혜뿐만 아니라 엄청난 부귀, 영화와 권력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게 나중에 독이 됩니다. 점점 왕이라는 권세에 취하게 되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 됐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방 나라에서 그 딸들을 자기의 첩으로, 정치적인 이유로 첩으로 세워서 많은 아내를 두었습니다. 잘 아시죠? 솔로몬은 처음에는 아주 하나님의 큰 복을 받은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말년은 아주 불행합니다. 아주 불행합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을 버리셨습니다. 다윗에게 준 약속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이스라엘 왕조를 지켰지만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버리셨어요. 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해지지 않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틀을 깨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깨질 때 내가 가지고 있는 틀,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깨는 겁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 말씀을 붙잡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이 교회를 위해서 정말 애쓰고 수고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바로 이 고넬료가 그 일을 했다. 자기의 틀을 깼다.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같이 나누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네, 말씀을 통해서 도대체 이 고넬료가 어떻게 믿음을 갖게 됐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고넬료는 그 단서가 2절에 나옵니다. 2절에 보면 고넬료에 대한 그 단서가 앞에는 좀 생략하고요.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고넬료가 백성을 구제했다는 이야기는 그냥 가난한 사람을 도왔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가 섬겼던, 그가 예배하면서 섬겼던 믿음의 공동체를 도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려운 믿음의 공동체를 도와서, 이게 이해할 수 없겠죠. 그 당시 이스라엘 그 공동체도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로마의 최고의 엘리트 장교가 찾아와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믿음의 공동체를 돕기 시작하는 겁니다. 구제하는데, 구제했다는 이야기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가지고 재물을 가지고 섬겼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자기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했다기보다 그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구제하며 그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세워지도록 기도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일들이 바로 이 고넬료에게 일어날 수 있냐. 하나님이 그에게 믿음을 주셨다는 겁니다. 경건하게 하나님께 나갔다. 그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더 놀라운 축복을 그에게 부어주시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겸손하게 경건하게 자기의 모든 틀을 다 내놓고 하나님 믿음의 공동체를 위해서 자기의 필요한 물질과 자기의 건강과 자기의 시간을 쓰면서 도왔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면 그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데 2절에 하나님께 구제하고, 자, 3절에 보면, 3절 보세요.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라고 합니다. 고넬료가 9시쯤 환상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보내신 천사를 만나는,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고넬료를 부르는 거예요. 고넬료야 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나서 그 기도를 듣고 4절, 그 다음 4절 보여주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하시는 메시지가 바로 이겁니다.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라고 얘기합니다. 고넬료가 그 믿음의 공동체를 위해서 정말 애쓰고 수고한 것, 구제하며 자기의 시간과 물질을 통해서 열심을 다해서 수고하고 애쓰고 그리고 기도한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보신 겁니다. 기억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너무 기쁘셨는지 고넬료에게 정말로 큰 축복을 주십니다. 근데 그 축복이 뭔지 아세요? 그 축복이 뭔지 아세요? 고넬료가 베드로를 만나게 하는 겁니다. 그 당시 베드로는 진짜 어마어마한 영적인 리더였어요. 예루살렘 교회 거의 담임 목사님처럼 가장 강력한, 가장 큰 영적인 지도자였습니다. 사실 이 베드로 같은 분이 이 고넬료라는 사람을 만날 필요도 없고 고넬료도 베드로 같은 분을 만날 수도 없는 위치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고넬료가 베드로를 만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축복이 어디서 왔냐는 거예요. 고넬료가 믿음의 공동체, 영적인 공동체들을 위해서 정말 열심을 다해서 구제하고 기도했기 때문에, 그 힘든 공동체를 애썼기 때문에, 물질로, 시간으로, 건강으로 애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걸 기쁘게 여기시고 기억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임마누엘 한인 장로교회 성도님들이 늘 다시 한번 생각해. 이 임마누엘 한인 장로교회라는 이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공동체. 우리 안에 성도님들은 서로를 정말 서로 사랑하고 아껴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을 하나님이 다 보십니다. 교회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것 다 하나님께서 다 보십니다.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는 것, 재정적으로 내 시간을 드리는 것, 그 모든 것들 하나님이 다 보시고
다 기억하고 계신다. 바라기는 저희 임마누엘 하인 장로교회 바로 이 고넬료 같은 정말 신실한 성도님들이 정말 많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늘의 큰 복, 하나님의 큰 복도 충만하게 만든 성도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일들이 더 일어날 줄. 그러기 위해서 우리 이 공동체를 사랑해야 되고 아껴야 되고 헌신해야 되고 물질로 시간으로 헌신하고 애써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해 주신다는 겁니다. 사실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고넬료는 정말 하나님께 헌신했습니다.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베드로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환상을 보면서 요바로 그 사람들을 보내라고 요바에 누가 있었는 줄 아세요? 베드로가 있었습니다. 베드로의 요바가 있었습니다. 성경에 또한 이렇게 열심을 다해서 헌신한 한 성도가 있습니다. 루디아라는 성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빌립보 교회 들어보셨죠? 빌립보서라도 있고 빌립보 교회는 마게도니아에 처음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이 빌립보 교회를 사도 바울이 세울 때 처음에 이제 유럽으로 넘어가서 마게도니아 지역에서 이제 전도를 하는데 잘 아시죠? 전도할 때 바울은 전략적으로 제일 먼저 찾아간 곳은 회당입니다. 근데 빌립보에는 회당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강가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 거기 한 여인 자주장사라는 옷감을 파는 한 여인이 그곳에 있는데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루디아라는 여인이었습니다. 루디아가 자기가 먼저 구원을 받고 너무너무 기뻐서 온 가족이 같이 복음을 받도록 합니다. 그리고 온 가족이 다 주님 옆에 나갑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데 빌립보 교회가 점점 성장하다가 어떤 일이 벌어지죠?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어떤 그 귀신 들린 여인을 고치다가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감옥에서 찬송과 기도로 다시 나오게 되는 역사. 이제 그런 스토리가 다 나오잖아요. 그리고 나서 다시 나와서 다시 빌립보 교회를 시작한 가정이 바로 루디아라는 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루디아라는 이 여인은, 이 가정은 빌립보 교회의 가장 기초가 된 가정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빌립보 교회를 가장 빌립보 교회가 크고 화려하지 않았지만 빌립보 교회라고 할 때 딱 떠오르는 한 가지 단어, 빌립보서를 볼 때 딱 떠오르는 한 가지 단어가 뭔지 아세요? 기쁨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바울이 보기에도 빌립보 교회는 아주 기쁨이 넘치는 교회였습니다. 헌신된 성도들이 교회를 어려웠지만 기쁨으로 세웠습니다. 그런 놀라운 헌신들, 그런 마음들이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간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고넬료와 베드로가 그러면 어떻게 만났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고넬료가 기도할 때 천사가 나타나서 자, 고넬료에게 그 밑에 있는 하인을 요바로 보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렇게 5절에 보면 이제 내가 너의 하인을 요바로 보내서 지금 고넬료는 지금 베드로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겁니다. 근데 그냥 천사가 나타나서 네 하인을 요바로 보내라고 얘기하니까 요바로 무작정 보내는 겁니다. 무슨 뭐 목적지 어떤 주소를 주고 가는 게 아니라 요바로 그냥 보낸 겁니다. 요바로 무조건 자기의 하인을 보냈는데 그때 그 이튿날 9절 보세요. 그 이튿날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보십시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자, 베드로도 기도하기 위해서 지붕에 올라가서 기도를 시작했는데 기도하면서 10절에 보면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며 사람들이 준비한 때에 황홀한 중에 기도하고 난 후에 시장에서 이제 음식을 먹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그 영이 임하는 겁니다. 환상이 임하는 겁니다.
이게 시작하는데 배가 이제 열심히 기도하고 밥을 먹으려고 하는데 환상이 임하면서 하늘 문이 열리는데 거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네 귀에 매어 땅에 들여왔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자, 13절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자, 13절 보면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 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14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때 환상이 일어나. 네 보자기에 네 발 짐승 기어다니는 것 그리고 공중에 나는 새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그걸 잡아먹으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타이밍에 지금 고넬료를 보낸 그 타이밍에 베드로에게 또 다른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잡아먹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뭐라? 내가 하나님께서 부정하다는 것을 제가 어떻게 먹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부정하다고 했는데 어떻게 먹겠습니까? 그 환상이 몇 번 왔다고? 3번 왔어요. 그때까지도 베드로가 이게 도대체 무슨 환상의 내용인지 깨닫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15절에 하나님이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1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또 두 번째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환상이 멈춘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가? 그런데 그때 이 환상을 본 후에 누가 찾아오는지 아세요? 베드로를 수소문해서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말씀하셔서 그 명령을 들었던 고넬료의 부하 하인이 베드로를 찾아옵니다. 그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누굴까요? 역시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베드로는 이방인과는 상종도 하지 않았습니다. 옷깃도 찌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유대인들만을 위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유대인들만을 위해서 말씀을 전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환상을 보고 갑자기 이방 사람이 찾아온 겁니다. 그리고 다 자초지정을 얘기했겠죠. 그러니까 그 사람을 환대해서 집으로 들여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이 교회사 쪽으로 이 기독교 역사 교회사 쪽으로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동안 모든 복음과 하나님의 관심과 은혜가 유대인들에게 있었지만 이제 더 이상 그것이 유대인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이방 백성들에게 복음이 나가야 전파돼야 될 아주 중요한 시점에 고넬료라는 사람을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아주 독특한 로마의 최엘리트 장교인 고넬료를 통해서 복음이 이방인에게로 나가게 하셨다. 근데 그 이방인 고넬료 가장 고급 장교, 엘리트 장교의 고넬료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겸손한 자였고 자기의 틀을 다 깨면서까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위를 내려놓으면서까지 하나님 앞에 순종했고 자기가 가진 것들을 통해서 구제하며 기도했던 순전한 사람, 겸손한 사람이었고 하나님이 그 성도를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항상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진짜 임마누엘 한인 장로교회가 하나님 앞에 붙잡힌 바 되고 쓰임 받기 원합니다. 여기 계신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붙잡힌 바 되고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합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의 삶을 드려야 됩니다. 그냥 교회만 참석하는 게 아니라 이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내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지기 원합니다라는 결심과 결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찾아왔잖아요. 찾아왔는데 이 지금 베드로가 그 이방 그 하인을 드리는 것도 이게 역사적인 일인 겁니다. 역사적인 일, 있을 수 없는 일인데 하나님께서 그 꿈을 그 환상을 보여주셨으니까. 그래서 자 23절 사도행전 자 23절에 보면 성경이 기록합니다.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요빠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이제 요빠에서 온 형제들이 있었어요. 베드로가 요빠에 있었으니까 함께 어디로 가냐면 가이사랴로 갑니다.
24절 이튿날 가이사라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렸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고넬료도 참 믿음이 대단한 겁니다. 지금 고넬료가 베드로를 안 적도 없고 면식이 있는 것도 아닌데 하나님의 말씀에 그냥 순종했습니다. 베드로에게 사람을 저기서 보내라고 하니까 보냈고, 베드로가 당연히 올 거라고 생각하고 사람들을 다 모았다. 친척들을 모았고 친구들을 모았고 지인들을 모았습니다. 그 베드로가 반드시 올 것이라는 것을 믿고 기다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정말 그 순전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오니까 25절 이 고넬료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라고 얘기해요. 이 모습이 꼭 이 고넬료가 하나님을 대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대하는 것처럼 엎드려 절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26절에 오면 베드로가 뭐라고 해요? 내가 사람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사람이야, 사람.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님이 아니라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만큼 말도 안 되는 그 로마 제국의 엘리트 최정의 장교가 아무리 베드로가 영적인 거인이라고 하더라도 그 발 앞에 어떻게 엎드릴 수 있겠냐는, 그만큼 이 고넬료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나서 베드로가 붙잡아 나 사람이야, 하나님이 아니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참 고넬료라는 이 분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순전했는지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성경에 보면 아주 고집센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사울 왕입니다. 똑같이 사울 왕도 하나님 앞에 정말 처음에 귀하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 힘들고 어려울 때, 블레셋과 전쟁할 때 정말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셔서 승리케 하셨습니다. 근데 그 사울 왕 사무엘상 13장에 보면, 그리고 15장에 보면 전쟁을 하는데 이제 점점 자기의 생각대로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기다려. 제사가 진화될 때까지, 사무엘이 올 때까지 기다려 하는데 자기가 제사를 지냅니다. 또 15장에 보면 아말렉과 전쟁을 하는데 모든 가축을 죽이라고 하는데 아주 토실토실하고 튼실한 동물들 살려줍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걸로 제사를, 양질의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라고 해요. 변명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사울을 어떻게 하시죠? 못마땅해 하신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다는 것, 그게 중요합니다. 내 생각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하게 순정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바로 이 고넬료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고넬료를 축복하시고 그곳에 놀랍게 역사하시고, 사도행전 10장 38절부터 40절 제가 띄웠는데, 여기에 보면 바울이 복음의 핵심, 그걸 캐리고마라고 합니다. 복음의 핵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자, 그게 10장 38절부터 제가 40절까지만 본문에 올렸는데요. 여기 10장 38절에 보면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이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누들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40절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심과 죽음과 부활을 전했을 때 그곳이 뒤집어집니다. 말씀을 전했는데 성령이 임했다라고 얘기하죠. 성령이 임합니다. 말씀을 전하는데 성령이 임합니다. 성령이.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베드로와 같이 온 유대인들도 어떻게 이방인들이
성령을 받을 수 있냐라고 해요. 어떻게 이방인들이 성령을 받을 수 있냐. 근데 하나님이 아주 샘플로 이방인들이 말씀을 듣는데 그들이 성령을 받고 방언을 하니까 세례를 주고 하나님의 역사를 해요. 임마누엘 한인 장로 교회 성도들 가운데 다 이렇게 성령 세례 받고 물 세례 받고 다시 하나님 앞에서 다시 뒤집어지고 변화되고 다시 회복되고 살아있는 증인이 되어서 주변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역사가 우리 임마누엘 한인 장로교회 성도님 가운데도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고넬료처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틀을 깰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고넬료처럼 하나님의 정말 사랑하는 공동체를 위해서 섬길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바라기는 우리 임마누엘 한인 장로교회 고넬료와 그 모든 친척과 지인들에게 부어주신 그 놀라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 임마누엘 한인 장로교회 위에도 넘치게 부어질 줄 믿습니다.